힘쓰니라 더하게 하시니라. 힘쓰니라 더하게 하시니라 제목으로 말씀 전하겠습니다. 문화부 장관이었던 이어룡 교수, 이제 지성인으로 유명한 분이죠. 철저한 무신론자였습니다. 그랬던 교수님이 예수님을 믿게 되고요. 2007년에 세례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10년 뒤에 2017년에 지성에서 영성으로 라는 책을 출간을 해요. 자신이 어떻게 믿음을 또 가지게 되었고 또 그 과정에서 어떠한 일들이 있었는지를 책으로 낸 거예요. 교수님이 예수님을 믿고 난 뒤에 주위 사람들한테 티를 냈던 것 같아요. 그 티를 내는 거를 보고 어떤 사람이 당신 같은 지성인이 무엇 때문에 사람들 앞에 나서서 예수 믿는 티를 내냐 비난을 했습니다. 가까운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티를 냅니까가 아니라 티를 내냐, 서로 이제 이렇게 편하게 얘기하는 사이였던 것 같아요. 이 사람과 나눴던 대화를 지성에서 영성으로 책에 이제 기록을 해놨어요. 그 부분들을 좀 소개해 드릴게요. 이제 왜 믿는 티를 내냐 이렇게 이제 비난을 하니까 교수님이 말을 합니다. 배가 고프면 어디에 가지? 식당에. 뭔가 알고 싶을 때는 도서관 가면 되지. 심심하면 극장 가서 영화 보면 되지. 몸이 아프면 병원에 가지. 그럼 먹어도 배고프고 마셔도 갈증 나고 놀아도 심심하고 배워도 답답하면 그게 뭔데? 배고픈 것처럼 갈증 나는 것처럼 영혼이 굶주려 있을 때 이렇게 말해도 알아듣겠어요? 상대방이 못 알아들으니까 아무 말도 하지 못하는 거죠. 교수님이 상대방에게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럴 때 가는 곳이 교회란 말이야. 배고프면 식당에 가고 뭔가 지식이 필요하면 도서관에 가고 영화를 보고 싶으면 극장에 가고 아프면 병원에 가듯이 영혼이 굶주려 있으니까 내 영혼이 너무 공허하니까 교회를 찾아갔다라고 말을 했어요. 그러자 상대방이 이제 교회 욕을 하는 거예요. 싸우고 타락하고 심지어 사이비 같은 이상한 짓을 하는 교회들이 얼마나 많냐, 그런 데를 왜 가느냐고 또 따져 물었습니다. 교수님이 말했습니다. 식당이라고 다 맛있는 음식이 나오던가, 병원 간다고 다 의사가 명이라 병이 낫던가, 극장 가면 재미있는 영화만 트는가, 그래도 배고프면 식당을 찾아가듯이 영혼이 메마른 사람이 찾아갈 곳은 교회 아닌가. 부패한 교회가 있다고 해서 교회 가지 말라는 건 병원 의사가 오진하여 죽었으니 앞으로 병이 나도 병원 가지 말라는 것과 같은 거지. 식당에 가는데 맛이 없어요. 그럼 그 식당 안 가고 다른 식당 가면 되잖아요. 병원에 갔는데 병이 안 나아요. 오진을 했어요. 그 병원 안 가고 다른 병원 가면 되는 거죠. 마찬가지로 부패가는 교회가 있으면 그 교회 안 가고 다른 교회, 좋은 교회, 건강한 교회 가면 되는 거라고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오늘 말씀에 나오는 초대교회의 모습은요, 이상적인 교회의 모습입니다. 좋은 교회, 건강한 교회의 모습이 이렇다라고 설명하고 있어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부성교회가 좋은 교회, 건강한 교회로 세워지기를 원합니다. 우리 교회가 초대교회처럼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교회, 온 백성에게 칭송받는 교회 되기를 원해요. 이상적인 교회, 좋은 교회, 아름다운 교회,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초대교회는요, 세 가지에 힘썼다고 말하죠. 42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씁니다. 아멘. 초대교회는 첫 번째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서 기도하기를 힘썼습니다. 두 번째,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기를 힘썼어요. 몇 가지 힘썼다고 말씀드렸죠? 세 가지. 42절에서는 두 가지만 나오죠. 남은 한 가지는 46절에 있습니다. 46절 말씀도 읽겠습니다.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여기까지 읽겠습니다. 셋째,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썼습니다.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기도하기를 힘썼고요.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기를 힘썼고요.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썼습니다. 말씀과 기도에 힘썼고 사랑의 교제에 힘썼고 예배에 힘썼습니다. 한 가지씩 살펴보겠습니다.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3,000명이 예수님을 주와 그리스도로 믿었어요. 나의 주인으로, 나의 구원자로 영접했습니다. 이 3,000명 중에 상당수는 예루살렘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아니죠. 먼 곳에서 오순절 절기를 지키기 위해 왔던 사람들이에요. 절기가 끝나면 돌아가야 할 사람들이죠. 각자 살던 곳, 외국으로 가야 되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절기가 끝났는데도 돌아가지 않았어요. 예루살렘에 남았습니다. 사도들에게 말씀을 배우기 위해 남았어요. 3,000명의 새 가족들이 120명의 기존 성도들과 함께 열심히 말씀을 배웠습니다. 왜 열심히 말씀을 배웠을까요? 돌아가야 되는데 돌아가지도 않고 남아서 말씀을 열심히 배운 이유가 뭘까요?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에 대해서 더 많이 알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과 부활과 승천에 대해서 더 자세하게, 더 분명하게 알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주와 그리스도로 믿었으니까 이제부터 믿음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를 알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고 싶어서, 나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그 십자가가 어떤 의미인지를 더 알고 싶어서, 내가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이 어떤 것인지를 구체적으로 알고 싶어서, 그래서 말씀을 배웠습니다. 열심히 말씀을 배웠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려주시려고,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하신 일이 무엇인지를 알려주시려고, 우리가 믿음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를 알려주시려고 하나하나 자세하게 우리의 언어로 기록해서 성경을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성경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 되죠. 하나님이 온 세상을 창조하시고 지금도 온 세상을 다스리시는 분이시라는 걸 알게 됩니다. 하나님이 전지전능하신 분, 모든 것을 아시고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는 분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죠. 하나님께 능력이 있고 하나님께 지혜가 있음을 알게 돼요. 하나님이 하나밖에 없는 아들 예수님을 통해 나를 구원하시고 나의 아버지가 되셨다는 것, 나의 인생을 책임지신다는 걸 알게 됐죠.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이 훨씬 더 좋은 길이고 생명을 얻는 길이라는 걸 알게 됩니다. 이 모든 걸 성경 말씀을 통해 알게 돼요.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말씀은 하나님의 사람을 유익하게 하고 말씀은 하나님의 사람을 온전하게 합니다. 말씀은 우리를 유익하게 하고 말씀은 우리를 온전하게 합니다. 일주일 내내 성경 한 장 읽지 않고 하나님 생각 한 번도 안 하고 살았는데 주일 예배 와서 말씀을 듣고 이렇게 살면 안 되지, 하나님 뜻대로 살아야지 깨달았던 순간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게 말씀의 유익이고 말씀의 능력이에요. 고작 1시간, 30분 남짓한 시간 말씀을 들으며 하나님 함께 집중했을 뿐인데요, 그 짧은 시간이 지난 일주일의 삶을 돌아보게 만들어요. 그 짧은 시간 들었던 말씀이 지난 한 주의 삶을 멈추고 바로잡게 만들죠. 말씀의 유익이 있고 말씀의 능력이 있습니다. 이 유익한 말씀, 이 능력 있는 말씀을 붙잡는 시간이 주일 예배 시간만이 아니라 우리의 매일의 삶에서 계속이 된다면 우리의 삶이 지금보다 훨씬 더 많이 달라지지 않을까요? 죄 짓는 횟수가 줄어들고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는 순간이 지금보다 더 많아지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더 많은 유익을 받고 더 많은 능력을 경험하지 않겠습니까? 말씀이 우리를 유익하게 합니다. 말씀이 우리를 온전하게 해요. 말씀에 힘쓰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말씀에만 힘쓰지 않았어요. 기도에도 힘썼습니다. 120명의 성도들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기 위해 기도에 힘썼죠.
오순절 성령의 역사가 나타났습니다. 기도에 힘썼던 120명의 성도들 모두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어요. 우리로 치면 기도 응답을 받은 거예요. 여러분, 기도 응답을 받기 전에는 기도에 힘쓸 수 있어요. 간절하잖아요. 그게 안 이루어졌으니까 열심히 기도하게 되죠. 기도 응답을 받았습니다. 기도 응답을 받으면 어떻게 하죠? 그만큼 기도에 힘쓰지 않아요. 원하는 것이 이루어졌거든요. 간절함이 사라져서 그렇게 그만큼 기도가 잘 안 됩니다. 하지만 초대교회 성도들은 달랐어요. 기도 응답을 받았는데도 계속해서 기도에 힘썼습니다. 기도 응답을 받았는데도 간절하게 기도했어요. 3,000명의 새 가족들도 120명의 성도들을 따라서 기도에 힘썼어요. 간절하게 기도했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이 왜 간절히 기도했을까요? 무엇을 놓고 간절하게 기도했을까요? 말씀대로 살게 해달라고 간절하게 기도했습니다. 들은 말씀, 배운 말씀, 깨달은 말씀대로 살게 해달라고 기도에 힘썼어요. 120명의 성도들은 땅끝까지 이르러 증인이 되게 해달라고 간절히 기도했고요. 3,000명의 새 가족들은 이제 돌아가야 되잖아요. 각자의 흩어간 곳으로 가야 되잖아요. 거기서도 믿음으로 살아가게 해달라고 간절하게 기도했습니다. 120명의 성도들과 3,000명의 새 가족들이 모두 믿음으로 살기를 원해서, 그 말씀을 가지고 말씀대로 살아가기를 원해서 기도에 힘썼고 간절하게 기도했습니다. 제가 부목사 때 있었던 일이에요. 이제 설교 준비를 열심히 하고 있었습니다. 제가 보통 설교 준비를 하기 위해서 책을 10권 조금 넘게 이렇게 읽습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다 읽는 건 아니고요. 필요한 부분들을 이제 이렇게 찾아서 읽는데요. 그때도 이렇게 책상 한쪽에다 책들을 이렇게 쌓아놓고 이제 찾아가면서 설교 준비를 하고 있었어요. 담임 목사님이 그걸 보고 지나가다가 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한 목사, 설교 너무 잘하려고 하지 마. 설교 한편으로 사람이 변하는 게 아니야. 이게 무슨 뚱딴지 같은 말씀인가 했어요. 뒤이어 하시는 말씀이 이랬어요. 사람은 말씀을 듣고 기도로 녹여야 변할 수 있어. 말씀을 전하는 설교자도, 말씀을 듣는 성도들도 그만큼 기도하지 않으면 안 돼. 담임 목사님이 기도를 강조하시고 기도를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분이시거든요. 가볍게 이제 던지셨던 말씀이에요. 하지만 저에게는요, 하나님의 음성처럼 들렸습니다. 주여, 내가 주와 함께 오게도 죽는 데에도 가기를 각오하였나이다. 베드로의 결단이죠. 내가 죽으면 죽었지 절대로 예수님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큰 소리 땅땅 쳤어요. 그러고 몇 시간 후에 예수님을 모른다고 3번 부인했죠. 복음서를 보면요, 베드로의 결단 다음에 내가 죽으면 죽었지 절대로 예수님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결단한 다음에 예수님의 기도, 겟셋만의 기도가 나와요. 예수님은 곧 감당해야 할 십자가의 길을 기도로 준비하셨어요. 땀이 피가 될 정도로 간절하게 기도하셨습니다. 한 번으로는 부족해서 3번이나 기도하셨어요. 그렇게 기도하고 나서야 십자가의 길을 가실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베드로는요, 곧 감당해야 할 사단의 공격을 기도로 준비하지 못했습니다. 피곤하다는 이유로 기도하지 못했고요. 슬프다는 이유로, 힘들다는 이유로 기도하지 못했습니다. 말씀을 기도로 녹여내지 못했기 때문에 결단을 지키지 못했어요. 부인하고 싶지 않았던 예수님을 3번 부인하고 말았습니다. 우리는 말씀을 듣고 기도로 녹여야 변할 수 있어요. 말씀을 듣고 기도로 녹여야지 그 결단을 지킬 수 있습니다. 기도에 힘쓰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과 기도는 그리스도인에게 기초입니다. 기초예요, 기초. 오죽하면 말씀을 영혼의 양식이라고 하고 기도를 영혼의 호흡이라고 하겠어요. 이게 얼마나 중요하면 밥 먹는 거라고 하고 숨 쉬는 거라고 하겠습니까? 우리는 말씀을 읽고 듣고 배우기를 힘써야 합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기도로 녹여야 돼요. 기도하기를 힘써야 합니다.
말씀과 기도에 힘쓰는 성도들이 많아질 때에 우리 부성교회가 좋은 교회, 건강한 교회로 세워질 줄 믿습니다. 42절 말씀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42절 말씀 읽습니다.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씁니다. 초대교회가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기도하기를 힘썼어요. 말씀과 기도에 힘썼습니다. 또 무엇에 힘썼죠?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기를 힘썼습니다. 교제하는 거. 누군가와 계속 만나면서 이렇게 가깝게 지내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서로 사랑하는 것이 교제입니다. 그러면 성경이 서로 사랑했다, 아니면 서로 교제했다,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않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사랑했다, 뜨겁게 사랑했다, 이렇게 기록해도 되잖아요. 그런데 서로 교제하고 뭐 했다고 말하죠? 떡을 떼었다고 말해요. 이게 46절에 한 번 더 나옵니다. 46절에서도 집에서 떡을 뗐다고 나와죠. 41절에서 47절 짧은 구절 안에 두 번이나 반복해서 나와요. 성도의 교제, 성도의 사랑에 떡을 떼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떡을 떼는 건 함께 떡을 먹는 것, 식사 교제가 아니에요. 식사 교제는 46절 마지막 부분에 음식을 먹는다고 하죠. 이게 식사 교제예요. 그러니까 떡을 떼는 것과 식사 교제는 다른 겁니다. 식사 교제는 뭘까요? 예수께서 떡을 가지사 축복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받으라, 이것은 내 몸이니라 하시고, 떡을 떼는 건 예수님의 십자가를 기념하는 성찬입니다. 우리 교회도 예수님의 부활절에 성찬을 하고 성탄절 전에 성찬을 하죠. 1년에 2번씩 성찬을 하며 예수님의 십자가를 다시 한번 마음에 새기고 또 그 은혜를 되새겨보는 시간을 갖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요, 모일 때마다 성찬을 진행을 했대요. 모일 때마다. 뭐 반갑게 인사하면서 어떻게 지내셨어요? 또 이렇게 삶을 나누고 기도 제목 나누고 은혜 받은 거 나누고 끝나는 게 아니라 그 모일 때마다 성찬을 진행하면서 예수님의 십자가를 떠올리고 예수님의 십자가를 묵상하고 예수님의 십자가를 기념했대요. 우리가 시간과 에너지를 들여서 서로 만나야 할 이유가 예수님의 십자가 때문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서로 교제하고 서로 사랑하는 이유가 다른 데 있는 게 아니라 예수님의 십자가 때문이라는 걸 기억하고 되새겼다는 거죠. 예수님의 십자가로 우리가 한 가족이 되었음을 모일 때마다 성찬을 통해서 확인하고 되새겼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3,000명의 새가족들은 120명의 성도들과 함께한 시간이 거의 없어요. 생판 모르는 사람들이죠. 남이에요. 게다가 이 사람들은 앞으로 계속 같이 있을 사람들이 아니라 잠시 어느 정도 머물다가 돌아갈 사람들, 떠날 사람들이죠. 다른 나라에 살아요. 여기서 헤어지면 다시 만난다는 보장이 없죠. 물론 1년에 3번 절기 때마다 예루살렘에 모이니까 그때마다 만날 수 있어요. 하지만 이게 최대치죠. 요즘처럼 핸드폰이나 이메일이나 연락할 수단이 있는 게 아니에요. 매일 연락할 수 없어요. 지금 친밀하게 교제하고 뜨겁게 사랑한들 그 관계가 끝까지 유지가 될 수 있을까요? 없죠. 피로 맺어진 부모, 형제, 친척도 연락 없다가 명절에 만나면 서먹서먹 하잖아요. 얼마 전에 명절이었습니다. 자주 연락하면서 만나면 반갑지만 자주 연락도 없이 그렇게 만나면 그냥 대면 한 거예요. 서먹서먹해요. 생판 모르는 남 어떻겠습니까? 오죽하겠어요? 관계가 유지가 될 수 없어요. 그러니까 이게 영원히 앞으로 같이 할 사람들이 아니니까, 떠날 사람들이니까 그냥 적당히 관계를 맺어도 되죠. 모일 때마다 웃으면서 인사하고 가볍게 안부를 묻는 정도로 그렇게 지내도 돼요. 그런데요, 초대교회 성도들이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남겨질 120명의 성도들도 그렇게 하지 않았고요. 떠나갈 3,000명의 새가족들도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앞으로 영원히 함께할 사이인 것처럼 교제하고 사랑했습니다. 떠날 건데, 헤어질 건데 앞으로 계속 만날 사람처럼 그렇게 지냈어요. 예수님의 십자가로 한 가족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지금은 여러 가지 이유로 함께 할 수 없을지라도 우리가 한 가족이 되었으니까 한 가족으로 살아가고자 이 시간만큼이라도 주어진 시간 안에서라도 뜨겁게 사랑하고 교제했어요. 이 한 가족이 되었다라는 것을 저도 여러분들에게 강조하고 싶어서 저희가 성찬 때 따로 먹고 따로 마시지 않죠. 같이 먹고 같이 마십니다. 하나됨을 강조하고 싶어서 개인적으로 마시고 먹을 수도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거를 굳이 그렇게 같이 먹고 같이 마셔요. 우리가 한 가족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예수 안에서 한 가족이라는 사실을 잊지 않는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 앞뒤 좌우 계신 분들에게 인사 나누겠습니다. 우리는 예수 안에서 한 가족입니다. 육신의 가족이 피로 묶여 있는 것처럼 영적인 가족은 예수님의 피로 묶여 있어요. 우리가 예수님의 피로 묶여 있는 영적 가족입니다. 하나님이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 저와 여러분을 부성교회라는 한 공동체에 묶어주셨고 한 가족으로 묶어주셨어요. 함께 예배드리고 함께 웃고 함께 울며 함께 지어져 가는 지체들이 되게 하셨습니다. 부모, 형제, 자매가 되게 하셨어요. 방금 인사 나눈 분들이요, 서로 교제하고 서로 사랑해야 하는 가족이에요. 남이 아니고 가족입니다. 지금 이 자리에서 함께 예배 드리는 분들, 이 자리뿐만 아니라 영상으로 예배 드리시는 모든 분들이 서로 교제하고 서로 사랑해야 하는 가족이에요. 남이 아니고 가족입니다. 우리가 서로 교제하고 서로 사랑해야 하는 이유는 딱 하나예요. 예수님의 십자가로 한 가족이 되었거든요. 우리가 예수님의 피로 묶여진 영적 가족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이 자리에는 아직 마음을 정하지 못해서 등록하지 않은 분들도 있어요. 그러더일지라도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 있으면 우리는 예수 안에서 한 가족입니다. 이런저런 이유로 교회를 옮겨갈 수도 있죠. 교회를 옮기게 되더라도 그것에서 계속해서 믿음으로 살아가면 우리는 예수 안에서 한 가족입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요? 지금은 만나지 못할 수 있겠지만 우리가 천국에 가면 다시 만날 거거든요. 천국에서는 영원히 함께 살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땅에서는 제한된 장소와 시간 안에서 그 교제가 형성이 되고 끊어질 수 있겠지만 천국에서는 다 같이 한 자리에 모여서 한 부모, 형제, 가족으로 영원히 살 거기 때문에 교회를 등록했냐, 등록하지 않았냐, 교회를 옮겼냐, 옮기지 않았냐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은 모든 지체가 한 가족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초대교회 성도들이 이 사실을 성찬을 통해, 말씀을 통해 기억하고 되새겼어요. 우리도 이 사실을 기억하고 되새겨야 합니다. 우리가 한 가족이라는 사실을 잊지 않고 영원히 함께 살아가야 할 사람들이라는 걸 잊지 않고 시간과 에너지를 들여 서로 만나야 해요. 서로를 뜨겁게 사랑해야 합니다. 한 번 더 인사했으면 좋겠어요. 우리는 예수 안에서 한 가족입니다. 마음을 담아 인사해 주세요. 여기서 보고 안 볼 사람들이 아니고요. 네, 천국에 가서 영원히 같이 볼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가족임을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44절, 45절 말씀도 읽겠습니다. 44절, 45절 말씀 읽습니다.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누어주며. 초대교회 성도들의 교제에는 한 가지 더 특별한 것이 있었어요. 물질의 나눔이 있었습니다. 한 가족으로 사랑하는 것 외에도 구체적인 물질의 나눔이 있었어요. 44절, 45절에 보면 같이 물건을 나눠 쓰고 나눠줬다고 하죠. 그러다 보니까 모든 재산을 팔아서 너나 할 것 없이 함께 사용했던 것처럼 오해할 수 있어요. 실제로 공산주의 사상이 44절, 45절에서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을 잘못 해석해서 그렇게 모든 걸 같이 써야 한다는 걸로 이렇게 이제 그런 공산주의 사상으로 나온 거예요. 46절을 보세요. 어디서 떡을 떼죠? 어디서 떡을 떼요? 집에서 떡을 떼죠. 성도들의 집에서 떡을 뗍니다.
성도들에게 집이 있어요. 재산을 다 팔면 집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야 돼요. 근데 성도들에게 집이 있어요. 초대교회 성도들이요, 전 재산을 다 팔지 않았다라는 뜻이죠. 사도행전 4장에 보면요, 바나바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바나바가 밭을 팔아서 구제헌금으로 사도들에게 주거든요. 재산을 다 팔았다면 밭이 없어야 되는데 바나바가 밭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 사도행전 5장에 보면 그걸 본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자기의 재산을 팔아서 구제헌금으로 내려다가 아까워서 절반을 숨기는 사건이 나오죠. 재산을 다 팔았다면 또 가지고 있는 재산이 없어야 되는데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자기 재산이 있어요. 그러니까 집은 먹고 자야 되니까, 살아야 되니까 두고 나머지 전 재산을 다 팔아서 같이 쓴 것도 아니에요. 이렇게 44절 45절은 이렇게 이해하시는 게 좋아요. 3,000명의 새가족들이 가지고 온 여비가 있을 거예요. 그죠? 멀리서 왔으니까 그냥 맨몸으로 오지 않았잖아요. 여비를 챙겨서 왔을 거예요. 딱 맞춰서 가지고 온 사람도 있고 넉넉하게 가지고 온 사람도 있을 거예요. 각자 형편에 맞춰서 갖고 왔습니다. 일단 여기서 집으로 돌아갈 경비를 빼야겠죠. 그리고 남은 것들, 적게 남은 사람은 적게 남은 대로, 많이 남은 사람은 많이 남은 대로 이거를 모았어요. 그리고 이거를 공동 경비로 썼습니다. 그게 44절이에요.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3,000명의 새가족들이 돌아가야 하는데 돌아가지 않고 남았는데 남은 동안 같이 물질을 모아서 이거를 공동 경비로 쓴 거예요. 많이 남은 사람은 여유롭게 쓸 수 있었어요. 자기가 하고 싶은 것들 할 수 있는데 그 욕심을 버리고 공동 경비에 기꺼이 내어놓았죠. 또 적게 내놓은 사람들, 내 돈이 아니니까 더 쓰고 싶었겠죠. 하지만 욕심 부리지 않았어요. 필요한 만큼만 나눠 썼습니다. 3,000명이 같이 쓰는 거잖아요. 공동 경비를 모았다 하더라도 금방 다 떨어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45절이 나왔어요.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 주었다고. 120명의 성도들 중에서 또 3,000명의 새가족 중에서 예루살렘에 사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또 넉넉한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 사람들이 자기의 여유 재산을 공동 경비로 내놓은 거예요. 공동 경비가 바닥을 보일 때마다 자원하는 사람들이 생겨났어요. 이러한 물질의 나눔이 3,000명의 새가족들이 돌아갈 때까지 계속된 겁니다. 그러니까 항상 모든 것을 나눴으며 살아간 게 아니고요. 이렇게 특별한 필요가 있을 때에, 어려운 사람들이 생길 때에 자원하는 마음으로 자기의 것을 나눈 거예요. 그리고 사도행전을 보면 이러한 일들이 꽤 자주 일어납니다. 무슨 뜻이에요? 언제든지 내 것을 나눌 준비가 되어 있었다는 뜻이죠. 언제든지 나의 것을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을 위해 나눠줄 수 있는 마음의 준비가 되어 있었다라는 뜻이에요. 너의 보물 있는 그곳에는 너의 마음도 있다고 예수님 말씀하셨죠. 예수 안에서 한 가족이 된 지체에게 마음을 주었다는 거예요. 마음을 주니까 신경 쓰이지 않았던 사람들이 신경이 쓰이기 시작을 했어요. 마음을 주니까 나와 상관없다고 생각했던 사람들이 우리가 되었죠. 우리 성도님, 우리 집사님, 우리 권사님, 우리 전도사님, 우리 목사님이 됐어요. 그러니까 나와 관계가 있는, 나와 상관이 있는 사람이 됐어요. 남이 아니라 우리가 되니까요. 도와주면 어떤 유익이 있을까 계산하지 않게 되죠. 도와주는 것 자체로 기뻐하고 즐거워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마음이 있으면 아깝지 않죠. 마음이 있으면 내 것을 주는 게 아깝지 않습니다. 계산하면서 주지 않아요. 주는 것 자체로 기뻐하고 즐거워하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가 서로에게 마음을 주기를 원하세요. 입으로만 우리가 한 가족입니다가 아니라 그 가족이 된 지체에게 나의 마음을 주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신경이 쓰이고 그 사람이 상관 있는 사람이 되고 그 사람도 나와 관계 있는 우리가 되기를 원하세요. 우리는 예수 안에서 한 가족입니다. 우리가 서로에게 마음을 주었으면 좋겠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왜 서로 사랑해야 할까요? 왜 우리가 서로에게 마음을 주어야 할까요? 예수님의 십자가로 한 가족이 되었잖아요. 예수님의 피로 묶인 영적 가족이 되었잖아요. 성도의 교제, 성도의 사랑은 선택이 아니라 필수입니다. 혼자서는 신앙생활 할 수 없어요. 우리에게 공동체가 꼭 필요해요. 우리가 공동체에 속해 있어야 하고 공동체의 지체들과 관계를 맺어야 돼요. 시간과 에너지를 들여서 서로 만나야 하고요. 서로에게 마음을 주어야 돼요. 남이 아닌 우리가 되어야 합니다. 이러한 사랑의 교제에 힘쓰는 성도들이 많아질 때에 우리 부성교회가 좋은 교회, 건강한 교회로 세워질 줄 믿습니다. 46절 말씀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46절 있습니다.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여기까지 읽겠습니다.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초대교회는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썼습니다. 주일 예배, 우리 예배 모이는 것처럼 예배에 힘썼어요. 성전은 유대인들이 모이는 장소였죠. 예수님을 죽인 종교 지도자들이 두 눈 시퍼렇게 뜨고 있는 곳이 성전이었습니다. 성전에 모였다가 무슨 일을 당할지 모르죠. 그런데도 초대교회가 성전에서 모였어요. 120명이었을 때는 성전에서 모이지 않았어요. 마가의 다락방에서 모였어요. 마가의 다락방에서 충분히 모일 수 있었어요. 하지만 3,000명의 새 가족이 생겼죠. 더 이상 마가의 다락방에서 모일 수 없었습니다. 우리 교회도 1부, 2부 이렇게 나눠서 예배를 드립니다. 한 곳에서 한꺼번에 예배를 못 드려서. 우리 교회처럼 1부, 2부, 3부, 5부 이렇게 나눠도 이 마가의 다락방에서 3,000명 넘는 사람들이 다 예배 드릴 수 없게 된 거예요. 3,000명 넘는 사람들이 한꺼번에 모일 수 있는 장소, 성전밖에 없었어요. 성전에 모이면 어려움을 당할 것이 뻔했지만 그 어려움을 무릅쓰고 성전에서 모였어요. 학자들의 말에 따르면 초대교회는 성전 바깥들 동쪽 구석에 모였다고 해요. 그러니까 성전이 있고 그 앞에 넓은 뜰이 있는데 그 뜰도 안뜰과 바깥뜰이 있거든요. 초대교회는 성전 바깥뜰, 그러니까 성전에서 제일 구석에서, 그것도 동쪽 귀퉁이에서 모였다라는 거예요. 우리로 치면 저쪽에 종합운동장 있죠. 종합운동장 그 넓은 공간을 내비두고 종합운동장 주차장 한쪽 구석에서 3,000명이 다닥다닥 모여서 예배 드리는 거예요. 마이크도 없고 아무런 장비도 없이 그냥 그렇게 한쪽 구석에서 언제 쫓겨날지 몰라 눈치 보며 예배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이라면 매주 이렇게 예배 드리시겠습니까? 초대교회 성도들은 매주가 아니라 매일 이렇게 예배 드렸어요. 눈칫밥 먹으면서 한쪽 구석에서 온갖 멸시와 조롱과 핍박을 받으면서 모였어요.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찬양이 좋고 설교가 좋아야 예배 드려주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교육부서가 잘 세팅이 되어 있고 주차 공간이 넉넉해야지, 그래야지 예배 드려주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자기가 원하는 것들을 교회에서 채워줘야만, 그래야만 교회에 나와주고 예배 드려주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반면에 음향시설도 제대로 없고 냉난방도 안 되는 곳에서 예배 드리는데 그걸 기뻐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투박한 찬양, 투박한 설교에도 은혜 받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예배 드리면 온갖 불이익과 고난을 당하는데도 그거를 특권으로 여기고 생명처럼 지키는 사람들이 있어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나의 예배를 받으시는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이 어려움을 무릅쓰고 성전에 모인 이유가 이거예요. 예배 드릴 때 생기는 어려움보다, 예배 드리기 위해서 감당해야 되는 불편함보다 그 예배를 받으시는 하나님이 더 좋기 때문입니다. 그 하나님이 너무 좋으니까 어려움 괜찮은 거예요. 불편함 괜찮은 거예요. 힘든 거 괜찮은 거예요. 그것보다 하나님이 더 좋은 것이죠. 우리는 어떻습니까? 찬양이든 설교든 공간이든 아니면 다른 것이든 우리의 예배, 우리 교회에 여러분이 좋다고 생각하는 것들이 있어요. 그 좋다고 생각하는 것들이 다 없어지더라도 여러분 그래도 이 자리에 나와서 매주 예배 드리시겠습니까?
하나님을 정말로 사랑하는 사람은 그래도 매주 예배 드릴 거예요. 매주 예배 드리며 은혜 받을 거예요. 하나님을 정말로 사랑하는 사람에게는 찬양을 잘하냐 못하냐가 중요하지 않거든요.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자체가 중요해요. 하나님을 정말로 사랑하면 설교가 좋냐 별로냐, 마음에 와닿냐 와닿지 않냐, 이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설교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는 것 그 자체가 소중해요. 하나님을 정말로 사랑하면요, 공간이 중요하지 않아요. 불편해도 상관없습니다. 함께 모여 예배드릴 수 있는 것 그 자체로 기뻐하죠. 초대교회 예배가 그랬어요. 우리 예배가 이런 예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예배드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47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47절 있습니다.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아멘. 초대교회는 말씀과 기도에 힘썼고 사랑의 교제에 힘썼습니다. 예배에 힘썼어요.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애를 썼고요. 예수 안에서 한 가족이 된 지체들에게 마음을 주려고 애썼어요. 사랑하고 섬기고 나누려고 노력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예배 때마다 은혜 받으려고 사모했어요. 그랬더니 교회가 교회다워졌어요. 예배가 예배다워졌고요. 그리스도인이 그리스도인다워졌습니다. 교회가 교회다워지고 예배가 예배다워지고 그리스도인이 그리스도인다워지니까 하나님을 찬미하며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셨습니다.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그 뜨겁게 사랑하는 모습, 말씀과 기도에 힘쓰며 믿음으로 살려고 애쓰는 모습, 은혜 받아서 그렇게 기뻐하는 모습이 적대적인 유대인들의 마음까지 움직였어요. 사람들에게 칭찬을 받았죠.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예수 믿는 사람들이 날마다 생겨났습니다. 우리 부성교회도 초대교회처럼 날마다는 아니지만 해마다 구원받는 사람들이 더해지고 있어요. 감사한 일이죠. 제가 이렇게 부임하고 나서 이렇게 등록하신 새가족분들의 명단, 그리고 이제 작년, 재작년, 올해가 이제 그 VIP 초청하는 게 3번째잖아요. 그렇게 작년에 VIP 초청해서 오셨던 분들의 명단, 그리고 재작년에 초청해서 오셨던 분들의 명단, 그걸 한번 이렇게 쭉 봤어요. 물론 다른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하시다가 이렇게 수평 이동을 하신, 교회를 옮겨 오셔서 등록하신 분들도 계시고 우리와 가족이 되신 분들도 계시지만 많은 분들이요, 이런저런 이유로 신앙생활을 멈췄다가 또 다시 시작한 분들이 계셔요. 그리고 더 감사한 건 그 전에 한 번도 교회를 가보지 않고 예수를 믿지 않았었는데 이 일들이 계기가 되어서 우리 교회를 통해서 복음을 듣고 예수를 영접하고 세례를 받은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우리가 뭔가를 잘해서 된 게 아니라 우리가 초대교회처럼 말씀과 기도에 힘쓰고 부족하지만 교제에 힘쓰고 예배에 힘썼더니 하나님이 조금씩 구원받는 사람들을 보내주셨어요. 더해주셨습니다. 함께 교회를 세워가야 할 식구들을 보내주셨죠. 우리라고 부를 수 있는 지체들이 조금씩 많아지게 하셨어요. 힘쓰니라 더하게 하시니라. 오늘의 설교 제목입니다. 우리가 힘써야 할 것을 힘쓸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구원받는 사람들을 더해 주시고 우리라고 부를 수 있는 식구들이 더해지는 역사를 허락해 주신다는 거예요. 이 역사가 우리 부성교회에 계속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3가지 일에 더욱 힘써야 해요. 우리가 이 3가지 일, 말씀과 기도에 힘쓰고 사랑의 교제에 힘쓰고 예배의 은혜 받기에 힘써야 합니다. 그렇게 우리가 힘써야 할 것을 힘쓸 때에 우리 부성교회가 교회다워질 줄 믿습니다. 우리 예배가 예배다워질 줄 믿어요. 저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그리스도인다워질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부성교회에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이 3가지 일에 힘쓰는 가운데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구원의 통로로 쓰임받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